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봇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이루신 복,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야곱, 그러나 지렁이 같고 사기꾼 같은 속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결국은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복을 이루시게 하셨다. 복을 이루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 하나님을 우러러 믿음으로 바라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야곱과 같이 이루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야곱에게 이루신 복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도 또한 되겠죠.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예 태어난 성향 자체가 그랬죠. 그래서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에게 그 쌍둥이의 형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그런 야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순리를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에서는 쌍둥이의 형으로 태어났고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형의 분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동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욕심이 한이 없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장자의 복도, 하나님의 장자의 복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자라났던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는 익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1시간 아니 예배 시간은 실제로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요. 이 30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의 복을 확인해 가면서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족이 헤어진다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가족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귀가 일찍이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음악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담당하고 영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김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결국은 우리는 마귀라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자꾸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를 이제 이렇게 속이잖아요. 속여서 보는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로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오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사단이 꾀이는 거예요. 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으로 사냐? 보는 것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살려고 하니 그 보는 것이 너무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버리려고 보는 것으로 살아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게 할 만한 탐스러운 삶으로 살아라. 지혜롭게 살지 무하게 보이지 않는, 너에게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지 말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소리로 살지 말고 너는 세상으로 살아라. 보는 것으로 살고, 이제 세상엔 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오감을 통하여 얼마든지 느끼는 거 많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망하는 삶을 향하여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떠나는 인생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 보면 나오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인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에게 준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산다는데 하나님은 잡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탕자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 탐스러운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마귀가 정용하여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너가 나를 떠나면 안 될 텐데, 너가 나를 떠나면 망할 텐데, 너가 나를 떠나면 병들을 텐데, 너가 나를 떠나면 멸망의 결국에 이를 텐데 어떡하나.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복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실체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다 속이고 죄 가운데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여러분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 있는 사람은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도 죄진 사람은요 발을 옹구르고 잔대요. 아무리 부자도 죄가 많은 사람은 옹구르고 자고, 그 다음에 가난해도 죄와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리를 뭐하고 잔다고요? 쭉 펴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쭉 펴고 잔다. 어쨌든 죄 많은 야곱은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형을 곁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맨마단 게 외갓집이었습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외갓집을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외갓집에 가서 배우자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를 잘 얻어야 되겠다. 근데 배우자를 좀 요즘에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조금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제 애갓집에 가서 이제 부인을 얻어요. 부인을 얻는데 처음에 그가 라헬이라고 하는 작은 딸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딸을 자기의 배우자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꾀를 통하여서 결국은 큰 딸을 먼저 레아를 자기의 부인으로 얻어요. 그래서 속으로 울퉁불퉁하고 있는데 또 외삼촌이 내가 작은 딸 라헬을 너가 얻기를 원한다면 7년 동안 너가 종살이를 살아라. 그래서 그의 목적의 삶은 지금 좋은 사랑스러운 배우자였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드려요.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시간이 30분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이려고 그래요. 많이 줄여서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요 처음에는
배우자, 어쨌든 배우자를 얻고 자식을 얻고 하는 가운데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배우자와 자식을 행복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을 배불리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장소를 제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돈을 벌잖아요. 수단 방법을 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또 재산을 또 불려나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얼룩이 양, 얼룩이 염소, 이것은 전부 내 재산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계속 야곱은요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알아가지만 알아가는 가운데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몸종들을 또 둘이 얻잖아요.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몸종까지 첩으로 삼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결국은 이 야곱은 부인이 넷이나 되고 자식이 12이 됩니다. 원래는 11명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나중에 손자를 또 한 사람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12자식이라고 그러죠. 어쨌든지 그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또 약속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이루기 전에도 음성을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에 또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복을 이루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그 아버지 집은 또 베델로 돌아오라.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마귀가요 우리를 해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에서가 옛날에 죄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죄가 이 에서의 행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쌍둥이지만 너 죽이겠다. 그래서 이 에서는요 군대를 사병을 모았어요. 사병을. 그래서 사병이 400명이 된 거예요. 그의 목적은 이제 사병을 모아가지고 야곱 너 언제든지 내가 한번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을요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 복되지 못합니다. 복되지 못해요. 이거 풀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그러면 이 죄가 이제 우리에게 회방거리로 돌아옵니다. 회방거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400명의 약복강 건너편에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약복강 건너편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너 돌아오기만 하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깨를 쓴 거예요. 깨를 썼어요. 처음에 어떻게 깨를 썼냐면 내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반을 잃어버려도 그래도 반은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야 되겠다. 뇌물이죠. 뇌물. 말이 예물이지. 예. 뇌물을 보내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내냐면 암염소, 암염소, 순염소, 양 이렇게 해가지고 440마리를 보내요. 440마리를 보내고 낙타를 30마리를 보내고 암소를 40마리를 보내고 황소를 10마리를 보내고 거기다가 나귀를 또 20마리를 보내고 재산을
엄청나게 뇌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뇌물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근데 이 재산도 한꺼번에 안 보내고 나누어서 또 보내요. 나눠서 보면서 형님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형님이 이 뇌물을 받고 받다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점점 풀어져서 나를 용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때 안 되니까 자기 집 재산을 이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누면서 자기 처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처를 보냐면 덜 사랑하는 레아를 보내요. 또 레아의 몸종과 더불어서, 또 그 자식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사랑하는 자기 아내인 또 라헬을 또 보내면서 몸종과 재산을 또 보내는 거예요. 다 보냈어요. 싹 보내놓고,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제가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내용이 나오죠. 아무리 형님이 나에게 원수를 풀려고 하는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 친척이었거든. 원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다 친척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애가집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어쨌든지 조카, 피부치 조카들이 또 11명이 따라가잖아요. 11명이. 피부치 조카가 11명이 가고 애가집 어떻게 육신으로 보면 또 동생이고 제수씨고 4사람을 보내고 11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다 보냈어요. 전부 다 앞서서 보냈어요. 그러면 형이 점점 그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녹겠지. 다 보냈어요. 다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이게 울적하기 시작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려고 그렇게 보내고 있죠? 살려고. 살려고. 이 사는 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배우자가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수단입니다. 배우자도. 또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요, 자식을 기르고 자식의 영광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의 수단일지언정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나이가 여러분 90이 되고 100살이 되면요,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자식의 그 영광이 내게는 아무런 영향이 끼쳐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90이 되어가지고 내가 100살이 되어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자식이 아무리 영광을 가진들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깊이 만나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가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라. 깊이 하나님과 만나자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과 만나자.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야곱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배우자, 예쁜 배우자를 얻는 것도, 잘난 배우자를 얻는 것도 인생의 목적은 아니구나. 수단일지언정 목적은 아니구나. 아무리 훌륭한 자식들을 많이 낳고 길러도 이 자식도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인생의 수단일지언정 목적은 아니구나. 다 떠나자요. 그 많은 죄물, 지금 엄청난,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100억 200억이라고 생각하십시다. 200억이 있어도요, 200억이 있어도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인생의 삶의 수단일지언정 이건 목적은 아니에요. 다 이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혼자 그가 약복강 변에서 이제 밤을 맞이하는데 종들도 아내도
자식들도 재산도 종들도 다 보내고 누구 혼자만 남았어요. 이제 자기 혼자 아차하면 지금 2판 4판 도망가려고 36개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수십 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꺼져나갈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최고의 지금 인기 상승하고 있는 가장 긴 세월을 수상직을 했던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땅 죽어버리질 않았잖아요. 부인과 더불어 자식은 없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부인하고 임종을 서로 맞이했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 예쁜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 없는 것을 참 힘들어했었는데 자식이 있고 없고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의 명예도 아무 필요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사라질 때 호흡이 끊어졌지만 병원에서 이제 인공호흡을 했겠죠. 인공호흡을. 비상 헬기가 와가지고 다 싣고 갔잖아요. 다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깜빡깜빡 하는데 자기 부인을 만났을 때 부인에게 서로 임종을 맞이했다니까. 서로 의식을 가지고 나눔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생명이 떠나갈 때에 여러분 아베가 어땠을까요? 생사가 갈라질 때에 여러분 그는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반드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보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인생이 결국은 그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야곱이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다 이룬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는 훌륭한 처들도 만났고 훌륭한 자식들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재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수만 그런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형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결국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희 씨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외로움, 두려움. 아베 씨의 여러분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고 외롭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복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구나. 그나마도 다 떠나보냈지만은 뭔만은 남았어요. 자기 자신은 남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아차하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내가 그래도 형은 지금 사병을 400명이나 데리고 있으면서요. 그들을 훈련시켰고 말을 잘 타는 그런 훈련도 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그래도요. 이 생애의 이 세월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누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고장낸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내 청춘은 멈출 수가 없다고. 왜 고장이 안 나는가? 내 인생에 내 청춘은 왜 고장도 안 나는데?
그냥 찰칵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인생의 칠흑같이 어둠을 당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밤새 서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내게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예수님 놓지 않겠습니다 말이요.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근데 도무지 못 이기겠어. 얼마나 야곱이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환도뼈를 허벅지 뼈를 찼다고 그래요. 환도뼈. 요즘 같으면 그 뼈가 무슨 뼈예요? 아마 대퇴고요. 대퇴고. 고관절. 여러분 고관절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수도 없다고요.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가야 어떻게 도망가? 말을 쫓아오는데 말을 타고 안 그래도 못 도망갈 처지였는데 여기 다리까지 부러졌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필요 없고 잘난 자식도 필요 없고 수많은 수천억을 모아놔도 그 천억도 줘도 필요가 없다.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내가 건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으니 꼼짝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야곱.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떠올랐더라고요. 밝은 아침 태양이 떠올랐더라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것이 안 돼. 틀림없이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안고 할 수 없이 형 앞으로 가는 겁니다. 형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재물도 필요 없고 배우자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내 생의 목적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의 건강도 아니요. 다 꺾어졌습니다. 다 꺾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뭐 한다고요? 죽으면 살리이다.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을 쩔뚝쩔뚝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야복강을 그렇게 건너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어찌 되세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던 이 에서의 마음이 점점 격동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마귀가 더 이상 그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니까 쩔뚝거리고 다가오는 쌍둥이 자기 동생 야곱을 보고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쩔뚝거리며 나아가는 야곱.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에서. 그 가운데 누가 햇살을 비추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햇살이 비친다고요. 푸니엘 하나님의 대면하는 가운데 햇살이 비춰지니 이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형제들이 서로 안고 그 땀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우니까 무슨 말이냐? 원수 같겠다고 했던 에서의 마음도 야곱아 나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 안고 울고
새롭게 이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못된 야곱이었지만 네가 하나님으로 이제는 살고 하나님으로 죽겠다고 하는 너 야곱에게 내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바닷가의 모처럼 1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니요. 제가 돌려놨어요. 32장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에게 깨우치게 주셨어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식으로, 아내로, 지인으로, 친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건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로 안 되는구나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마지막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를 해요. 나는 건강해, 나는 지혜가 많아, 나는 꾀가 많아, 나는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나만 건강하면 다 돼. 자꾸 자기를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거꾸로 들으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쩔뚝거리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물질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을 잘 기르고 양육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만 잘 기르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로 인생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도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꾀나 지식이나 어떠한 여러분 사람에 주어진 판단으로도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봐라, 세상에 여러분 똑똑한 것으로 인생이 풀어진다면 아베가 저렇게 죽습니까? 과학자들이 죽습니까? 이건희가 죽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생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해요. 나는 우리나라가요, 애국가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백두산이 없어져 버리고 바닷물이 다 말라버려도, 여러분 요즘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 난리가 나버렸어요. 후쿠시마 그 방사선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됐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벌써 도망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점점점 도망가려고 그래요. 못 살겠다 일본이. 홍수가 뻑하면 홍수 나지, 뻑하면 지진이 일어나지.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총으로 가장 신망을 받던 아베가 거꾸로 져서 한순간에 죽어버렸으니 일본은 지금 난리.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꾀가 많은 사람들이고 야비한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백두산이 없어져 버리고 바닷물이, 동해물이 다 말라버려도 하나님만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면 우리나라는 길이길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길이 보존하세.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나라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텔레비에서, 그 다음에 신문에서 뭐냐면 이제는 한국에서 못 살겠다. 한 30년 40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한국에 못 살겠다고 이런 나라 못 살겠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이런 나라 못 살겠다 말이야. 대구에 지하철 공사하다가 폭발했을 때 이런 나라에 못 살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막 떠났습니다, 한국을. 근데 지금은 어쩌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한국이 천국이다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떠났던 우리 한국의 이민자들이요, 역이민으로 다시금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요. 한국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밤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새벽 1시가 돼도요, 공원에 가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누가 괴한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는요, 저녁 때 밤이 되면요 바깥을 못 나간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워요. 누가 와서 뒤통수를 치고 누가 자기 재산을 가져가려는지 항상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덥다가 어제 저녁에도 참 덥더라고요. 나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1시가 돼도 이거 내일은 주일인데 설교를 하려면 빨리 자야 되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몸이 끈적끈적.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었어요. 에어컨을 27도로 틀었는데도 더워요. 그렇다고 더 내릴 수도 없고, 잠이 안 오고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요. 야, 큰일 났다. 저는 다른 게 큰일 난 게, 잠을 안 자서 큰일 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데 큰일 났다.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설교하는데 큰일 났다. 저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큰일 났다. 이거 잠을 잘 자야 설교를 잘 할 텐데, 여러분 잠을 잘못 자면 설교를 하면서도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의 목적관이, 인생의 포커스가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갑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곳으로,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서 인생의 목적관이 바로 정립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햇살이 비쳐서, 여러분 얼음도 돋보기가 초점이 맞춰지면 뭐 한다고요? 얼음도 녹여버리고 불을 일으켜요. 돋보기가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 얼음도 녹아버려요. 내 인생의 얼음도, 내 인생의 눈도 여러분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자. 더 이상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더 이상 사람의 관계가 목적이 되지 말고, 사람을 얻고 이름이 목적이 되지 말고, 너의 건강이나 너의 생의 목적이 이제는 다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목적만, 다 꺾여져도 하나님 앞에만 목적을 맞춰봐라.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그때부터요,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사기꾼과 같은, 죄 중에 속임받으면서 속이고 속는 세상을 살아갔던 야곱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으로 모든 걸 다 이기는 자요.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자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버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모으시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오늘 야곱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도 내가 사랑하여서 복을 이루었거늘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너는 나와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 땅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내 눈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면 동해물이 다 말라버려도, 백두산이 다 날아가 버려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복된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누구더라? 저번에 지금 최고 부자 말고 옛날에 최고 부자 누구요? 어떻게 생각나서 그래요? 에? 야, 우리 학생들 누구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약을 만들고 막 하는데 돈을 막 투자하는 사람. 응? 하여튼 최고 부자였어. 예, 빌 게이츠. 아이고. 이게 올라오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나이도 조금 들어가고 미안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니까. 어쨌든 올라오면 생각이 잘 안 나. 빌 게이츠가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지금 어디다가 투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식에다가 투자해요? 우리 한국에다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아니래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의 희망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미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뻑하면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일본도 아니에요. 이제는 막 흔들어대고 수상도 그냥 뒤에서 쏴서 죽여버리고. 비가 이번에 비온 여러분 덥지만 좀 참아야 돼요. 중국이 어저께인가 뉴스 나오죠? 남부는 남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중국은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다 죽겠대. 그냥 다 죽겠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남부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북부까지 쏟아져 버렸대. 북부까지. 거기다가 일본은 어땠어요? 이번에 한국으로 틀림없이 올라오는 태풍이 갑자기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물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 기상대에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일인데 태풍이 우리 한국으로 틀림없이 오다가 90도로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가지고 이 일본도 그러대. 일본에 와봤자 태풍이 약해질 거라고. 약해져가지고 별거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태풍이 큰 태풍으로 강한 태풍으로 변해버렸어요. 일본 막 쓸어버렸대. 그냥 태풍으로 물로 쓸어버리고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길들이 두덩거리 나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네. 근데 우리 한국은 비는 좀 적게 왔지만 여름에는요 땀을 좀 흘려야 겨울을 건강하게 맞이한답니다. 땀을 좀 흘려야. 그렇잖아요. 일부러 돈 주고 요즘은 땀 흘리잖아요. 돈 주고 지금 막. 여름에 땀을 흘려야 그 겨울에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니네들 대한민국 사람들아 땀 좀 흘려가지고 겨울에 건강해서 코로나가 다시 오려고 뭐 얼뚱말뚱하는데 다 이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라. 빌 게이츠가요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다고 자기 전 재산을 이제는 한국에 올인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아니래요. 이제는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속에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야곱도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복을 이루게 하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후회함이 없는 자자손손 길이길이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대요. 그 복을 소망하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이루셔서 영광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강변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